복음 19장에서 오늘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의 이제 다다르셨네요. 상당히 길죠. 9장에서부터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하는 결심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미 10장에 걸쳐서 지금 주님께서는 다양한 교훈과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사역, 즉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펼쳐오셨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비유, 우리가 파운드라고 하는 문화라고 지금 우리는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8절서부터 아마 4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인데요. 그 유명한 이제 나귀 새끼의 비유가 아니라 나귀 새끼가 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참 쓰임받는, 상당히 상징적이고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또 교훈이 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본문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르셨을 때 자기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너희가 아직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 하고 묻거든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하라 하시매. 보내어진 자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들에게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보니라.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 때 그것의 임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하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새끼 위에 벗어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니, 그분께서 가실 때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이제 그분께서 올리브산의 내리막까지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능력 있는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매.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분께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선 28절부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이제 문화 비유에 대한 말씀이겠죠.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앞장서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자, 우리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사회에서도 서울로 올라오게 될 때는 상경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러고 서울로는 올라온다는 말을 쓰는데, 성경에도 보면 예루살렘은 올라가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 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간다는 말을 쓰는데, 사람들은 뭘 알고 상경이란 말을 쓰는지, 서울에는 높은 사람이 살아서 상경이라는 말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죠. 성경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란 말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올리브산이라 하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입성하실 때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38절에서 외쳤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후에 여기서는 이렇게 외쳤지만 얼마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년 왕국, 그 왕국, 우리가 보통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왕국은, 메시아로서의 왕국은 2000년간 연기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왕으로 오셨을 때에도 올리브산에서, 즉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내려오셔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과정을 보면 초림 때도 올리브산에서 입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올리브산에서 입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장소도 바로 이 올리브산 지역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서 1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그 방향은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구나 라고 할 수 있죠. 스가랴서는 말라기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바로 전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 스가랴서 14장 3절 4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죠.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9장의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또 찾을 필요가 없으시 이왕 스가랴서를 찾으셨으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이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지금 구원하러 오신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지금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서 벳바게와 베다니는 여러분들 나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나사로의 집에서 묵으셨던 그 장소였었죠. 예,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르셨을 때 자기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경에 보면은 이 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항상 증인 둘은 증언의 숫자입니다. 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에 들어가면 너희가 아직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라. 자, 여기 보면 지금 나귀 새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그 표현이 나오고요. 곳곳에 나귀 새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상당히 성경에서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을 들나귀 새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단순히 교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뿐만 아니라 한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쓰임 받는지 구원과 그렇죠 섬김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주제가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욥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2절에 보면은 인간을 얘기할 때 야생이란 말이죠. 우리가 와일드라고 하면 들나귀라고 하는데 이제 야생 길들이는 집에서 길들이는 게 아니라 야생이라고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와일드인데요. 욥기 11장 12절. 욥기 11장 12절. 우리말로는 이제 야생이란 말 대신에 들판에 산다 이런 뜻이겠죠. 자, 욥기 11장 12절.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날지라도 허망한 사람은 지혜롭게 되고자 하느니라. 자, 성경에 보면 이 들나귀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도 나왔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귀의 특성을 우리가 잘 공부하면 자, 욥기 지금 찾은 데서 12장으로 가보십시오. 바로 한 장 넘기셔서 욥기 11장 지금 바로 한 장 넘기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승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짐승에게 물어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나귀 새끼에 대해서 나귀에게 물어보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욥기 12장 7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짐승들은요 나중에 보면 뭔가를 다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일하는 소, 황소로 또 예표되어 있고, 또 마귀는 뱀이라 그랬고, 성령님은 비둘기라 그랬고, 기도의 용사는 독수리라 그랬고, 부지런히 일하는 자는 개미한테 배우라 그랬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모든 것들은 다 뭔가 영적인 뜻을 함축하고 있고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욥기 12장 7절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나중에 보면은 땅에도 물어보고 물고기에도 물어보란 말이 그 뒤에 8절에 나오죠. 그래서 자연 세계를 잘 관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영적 진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믿음에 대해서도 들의 백합화에 대한 말씀도 주님께서 하셨고요. 등등등. 자, 뭐 길게 얘기를 안 해도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터인데, 자, 다시 돌아오시면 이 나귀, 들나귀, 야생 나귀, 즉 길들여지지 않는 이 나귀는 아마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이 센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도 아주 사방으로 뛰어서 돌아다니는 특성이 있어요. 죄인들의 특성과 들나귀의 특성은 정확하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치하는 것 같아요. 들나귀는 어미들도 아주 거칩니다.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어미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들나귀는 결코 길들여지는 법이 없습니다. 길들여질 수가 없는, 다만 그 위에 누군가가 타면 그때 길들여질 수 있어요. 근데 탈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편안하게 타셨어. 왜? 창조주를 알아본 거지. 아유, 나를 지으신 분이 오셨구나. 그래가지고 딱 점잖게 엎드려 있었어요. 그 이외에는 감히 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아무리 때려도 절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에 타서 나귀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는 결코 나귀는 아무리 매를 때려도 그 매를 왜 때리는지도 잘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온갖 고난을 줘도 왜 그런 고난을 주는지를 몰라.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셔서 빨리 와서 무릎 꿇고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셔서 이제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그게 왜 그런지를 몰라. 그렇죠? 예. 과거 우리도 많은 경우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을 보내서 그를 풀어서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이제 데리고 오시죠.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시면 그 예수님께서 그를 길들이시고 그 위에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통제하에 그가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고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러면 굉장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복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묘사가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묶여있다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자, 거기 보시면 매여있는이란 낙이, 매여있는 낙이 새끼. 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의 줄에 매여있다 이런 표현이 잠언에 보면 나옵니다. 죄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줄에 매여 있어서 지금 풀려나질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전까지는 죄에게 꼼짝달싹 못하게 매여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에 매여 있다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속박되어 있다, 노예 상태에 있다, 매여 있다, 불법에 매여 있든 죄의 줄에 매여 있든 매여 있는 모습으로 나오니까 여기에 지금 매여 있다는 표현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 매여 있는 나귀를 풀었어요. 자, 욥기 39장 5절로 가겠습니다. 욥기 39장 5절에 가면 이 나귀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구원을 맡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욥기 39장 5절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욥기 39장 5절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을 하셨네요. 누가 들나귀를 내어보내 자유롭게 하였느냐 혹은 누가 들나귀에 묶는 띠들을 풀어주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해 와서 이루신 그 위대한 사역을 지금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욥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답은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죠.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매인 자들을 풀어주시러 오셨다. 지금 이 매인 나귀를 푸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죄의 속박에 죄의 노예로 있었을 때 우리를 풀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풀어주리러 주러 오신 분이라고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여기 보시면 포로된 자들을 구출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빼앗기지 말라.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잠시 31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19장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 하고 묻거든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하라 하시매. 자,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필요로 하신다는 말을 성경에 썼어요. 옛날 성경에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뭐 이렇게 나와 있었었죠. 예, 근데 정확한 표현이 이제 need라고 하는 필요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뭐 필요로 하시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자급자족이나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 나귀가 필요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어요.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지금 이 나귀를 필요로 하고 계신 것인데요. 자, 필요로 하신다는 말이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구절이고요. 죄인을 필요로 하신다. 죄인을 통해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 나귀를 보내서 뭔가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주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는요, 우리말로는 필요하다는 표현이 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요한복음 4장 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영어 성경으로 비교해보면 성경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우리말은 우리말의 특성상 표현을 동일하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좀 있죠. 요한복음 4장 4절, 그 유명한 우물가의 여인인데요. 자, 그 여인을 구원하기로 예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죠.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인을 만나죠. 거기서 물을 길르는 여인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4장 4절,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이렇게 번역했네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he must needs go 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needs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렇게 하면은 직역이 되는데 직역을 하니까 조금 표현이 어색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필요라는 단어를 지금 안 썼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need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필요로 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그것은 다 구원과 관련될 때입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할 필요가 있으셨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나귀를, 그렇죠, 사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32절.
31절에 보면은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일이 없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도 그 기쁨과 그 특권을 함께 하시기 원하실 때 참 대단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몸된 교회를 남기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가신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나귀를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나오네요. 자, 그런데 아까 이 나귀는 특징이 뭐냐면 매여 있다고 아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30절. 30절에 보면은 매여 있는 나귀. 그런데 지금 이 문이란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매여 있는지 확인해 보면 마가복음 11장 4절. 마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문에 매여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겠죠. 마가복음 11장 4절.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보니 그 나귀 새끼가 두 길이 만나는 곳에서 자기들의 길로 갔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가보니까 길이 하나, 다른 길이 나와 있어요. 만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가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주님의 길로 가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가 곧 문이라 그랬죠. 문, 양의 문이라.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마침 문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지금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문과 길 다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32절. 19장 32절. 보내어진 자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보니라.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셨어요. 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에 매여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 때 그것의 임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하매, 주님께서 31절에서 그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하라고 다 가르쳐 주셨죠. 그렇죠? 예,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면 항상 결과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딱 정해놓고 그것이 해도 괜찮겠냐? 그렇게들 요구하면서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만 하면 다 축복의 길이 되고 보상의 길이 나오는데, 꼭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자기 스타일로 자기 생각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대로, 그 다음에 질문도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얘기를 했죠.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고. 여러분들 만약에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 됐지, 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남의 집 강아지 매여 있는 거 풀어가지고 왜 푸냐 그랬더니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 가져가라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리를 걸어오라 그러면 걸어가면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은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자, 그대로인 것을 보니라. 자, 다시 돌아옵니다. 35절. 그것을 예수님께로 긁어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새끼 위에 벗어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나귀 새끼라고 그랬고, 이 나귀 새끼가 바로 죄인을 예표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통제하고 계세요. 나귀를. 나귀는 자기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는 곳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겠죠. 자, 자기들의 옷을 나귀 새끼 위에 벗어놓고, 이것은 예의의 표시겠죠. 예,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니 그분께서 가실 때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왕이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그분을 맞이하게 되죠. 자, 37절. 이제 그분께서 올리브산의 내리막길까지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능력 있는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38절에는 찬송하리라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비범한 인물이고 뭔가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처럼, 지금 성경 공부하는 우리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죠.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구약 성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리라 그대로 하셨어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시는 일마다 보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일들을 그대로 하고 계신 것을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9장 9절까지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 이분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셨구나까지도 알았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났냐 그랬더니 아, 그거 베들레헴이라고 알아맞힌 사람들이 이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의 스승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런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타고 오시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아마 충분히 짐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이제 왕을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왕국은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예, 왕을 환영하는 듯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왜 그것을 착각을 했느냐?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권능이 있는, 그래서 자신들의 민족을 로마라고 하는 이 압제자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당대의 최고 국가로 해서 그 소위 말하면 이 지상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로 만들어 주실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탓하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들이 먼저 의롭게 돼서 백성의 자격을 갖추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죗값을 다 치르고 나서 청산이 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군림하시게 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는 것과 재림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겹쳐 있었기 때문에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못한 채 재림하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 대속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못했다는 것. 반면에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반대입니다. 이 개신교에서 특히 이제 장로교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그래도 복음적이고 구원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역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모든 초점을 다 맞춰요. 그렇죠? 그래서 단번 속죄를 이루신 분,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신 분, 하나님의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고 가셔서 죄값을 치르신 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시는 분 등등등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하고 모든 신학교와 모든 복음 모든 전부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들이 없거나 관심이 적다 이 말이죠. 균형이 안 잡힌. 유대인들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놓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지금 현재 계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상당수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재림하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를, 그렇죠?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뭔가 종말론자라든가 아니면 조금 신비주의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오히려 좀 비난을 받는 쪽에 속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과 재림이 실제 구약 성경에서는 동일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통에 2000년 동안 연기가 됐고, 그 예루살렘이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그것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 시대 2000년은 원래 아무도 알 수 없었고 그래서 바울에게만 계시되어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괄호 안에 있었던 시기였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더라면 그때가 바로 재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고 그 당시에 사도행전 7장까지 얼마 안 되는 그 이방인들의 구원이 그때도 얼마든지 사도행전 초기에 있었으니까 그 몇 명이 된지 모르지만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교회로서는 거기서 아마 천년왕국이 세워졌을 수도 있겠죠. 가정을 하자면.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의 설교를 거부했고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러 2000년간 멀리 가버리겠다. 가서 다시 왕국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그 비유대로 이제 2000년간의 기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종말론 특강에서 우리가 이제 종말론 강의할 때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보았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교재로 오시면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는 아주 위대한 표현을 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도 인정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며 자 분명히 우리가 누가복음 앞부분에서는 하늘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지어서 죄송합니다.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은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은 똑같죠?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2장 14절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평화와 그런데 지금 읽은 구절에서는 하늘에는 평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재림하실 때에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드디어 이제 이 천년 왕국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게 되니까 땅에서 평화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하늘에서 평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아시지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하늘에서도 큰 심판이 있게 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와의 전투가 하늘에서 벌어져서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에서 마귀를 내쫓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늘에서 평화가 있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 성경에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하늘에서 있게 될 전쟁과 관련지어서 그 전쟁에서 마귀를 내어 쫓으셔서 결국은 하늘에서도 평화를 가져오시기는 주님임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마지막 표현입니다. 이제 38절, 39절. 자, 이렇게 일단은 왕을 환영했습니다. 뭐 잠시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왕으로 등극은 못했죠. 왕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왕의 자리에 앉으시지는 못한 채 다시 왕권을 가지러 이제 먼 나라로 가시게 됐다고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39절. 무리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분께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하거늘. 아니 당신은 지금 이런 참남한 이 찬송을 들어야 될 존재냐 이거죠. 지금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이런 참담한 이야기를 당신이 들어도 되는 거냐. 이게 제자들이 지금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야단을 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당당하게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셨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로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어떤 분들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돌이 소리를 지르느냐. 근데요 성경을 찾아보면 의외로 이게 문자적인 내용이 돼요. 자, 왜 그런 말이 되는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돌을 증인으로 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7절. 여호수아 24장 27절. 자, 여호수아 24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26절부터 보시면 26절부터 여호수아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서 주의 성소 곁에 있던 상수리 나무 밑에 세우며 온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증인이 되는데 누가 하냐? 두 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돌이 다 듣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즘 현대말로 하면 돌에 지금 다 녹음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녹음 테이프를 포함해서 이 모든 녹음 기재들은 다 돌로 만드는 겁니다. 돌로.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녹음하는 그 재료들이 다 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리콘이라고 하는 돌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들을 이 돌이 들었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상징적으로 한 거다 싶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인간도 돌에 그러죠? 녹음할 수 있는 기술을 집어넣어서 지금 돌이 다 말을 하고 녹음을 그대로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돌이 들어서 돌로 하여금 그것을 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녹음된 것을 다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없으시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전서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 산 돌이세요. living stone. 돌은 돌인데 생명이 있는 돌이야. living stone.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활력 있는 돌, lively stone. 우리도 돌이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이시고 우리도 돌이고, 그런데 그 돌은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부여하시면 녹음을 하고, 그러니까 기억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복사할 수 있는,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돌이라게. 그 사람들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발견해내서 그걸 사용해서 지금 다 녹음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냈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요, 하나님께 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한 모든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입 조심하셔야 되겠네. 마태복음 12장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제껏 해놓은 말은 어떡합니까? 이제 그거는 또 하나님께서 답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지금까지 한 말들이 또 있으니까 괜히 겁나실 것 같은데.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둘 중에 하나겠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책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쓰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생명책이고,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확인하는 생명책 등록부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산 삶을 다 기록해 놓은 실록이에요. 실록. 예?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뿐만 아니라 돌들도 주님께서 명령만 내리면 즉시로 다 증언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속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록도 돼 있고 돌로 녹음도 돼 있고 꼼짝달싹 못하게 돼 있다. 자, 다만 놀라운 사실은 우스갯소리 비슷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죄들이 보혈로 다 지워진 사람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삭제 버튼을 누르셔서 싹 지워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얼마나 참담하겠냐. 이게 하나님께서 봐주고 싶어도 자기들이 아이고 저는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삽니다. 그냥 지옥에 가서 사는 게 편하겠어요. 왜? 다 드러났으니까. 자기가 한 평생에 한 게 다 드러나면 어떻게
아무리 얼굴이 두꺼워도 그렇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다 지워져 버렸어요. 자, 히브리서 2구절 찾고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이 넘칠 텐데 히브리서 1장 3절.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하신 뒤에 깨끗이 청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에서 사용하는 숙청이란 단어가 이 단어예요. 영어에 purge. 숙청해버려 아주 그냥 깨끗이 지워버렸다는 얘기예요. 깨끗이 지워버려서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 구약 성경에서는 뒤로 내던져버리셨다. 보지 아니하신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뒤로 던져진 우리의 죄들은 더 이상 보지 아니하신다. 9장 14절.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한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 역시 아까 나와 있던 정결하게 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죠. 그렇죠? 예. 그리고 10장 한 장 넘겨보십시오. 17절. 10장 17절.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미리 심판받으신 그 사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줬는데,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하나 것을 확인한다면 우리가 늘 감사가 넘치고 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들나귀처럼 고집스럽고 죄 가운데 매여 있던 자들이 풀려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이 우리 위에 타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